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자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의 올바름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척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이 25장에서는 바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으며 장차 모여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네, 여기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교회만을 특정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교회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무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 이제 뒤에 또 다시 유형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무형적인 것은 무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제적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내지는 유효한 부르심. 반면에 효력이 없는 부름 혹은 무효한 부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부름 받아서 교회에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효력이 없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형적이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구원받을 진정한 선택받은 백성들을 말한다. 이렇게 의미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판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라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뭐 선입견이라든지 우리의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걸 가지고 구원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형적인데 이 무형적 교회, 이 교회는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오죠. 이 무형적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하나로, 둘이 아니에요. 예,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다. 여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도는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도 모여들고 있으며 또 장차 모여들 앞으로 미래적인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모여들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뭐가? 여기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로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빼내시고 불러내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만이 무형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천국 들어갈 백성들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냥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볼 때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문제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보여요. 또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됐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어봅니다. 복음 시대에는 유형 교회 또한 보편적이요 우주적인 교회이다.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자 복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메시지 선포와 더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속죄시키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한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복음인데 바로 이 복음 시대에는 유형 교회 또한 보편적이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가 된다.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한 사람 태어나면 지옥의 땔감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시대처럼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복음 시대에는 유형교회,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형교회 내지는 보편적인 이 교회들이 우주적 교회가 된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 아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무형교회에 소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복음시대의 유형교회 안에서는 좀 다른 이런 면을 지니고 있다. 좀 더 뒤에서 내려가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 우리 오전 예배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 보이는 교회, 유형적 교회, 이 안에는 다 나름대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도 줘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그의 진실성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제대로 분별해 가지고 세례를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고백을 함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요. 교회 회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마치 불신앙인처럼 세상에 빠져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유형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의 기도 말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야.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늘나라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영역으로 우리 주님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동되어진 자예요. 영역 이동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왕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고 권속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나그네도 아니다, 떠도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다, 그 말이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름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족에 속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없어요. 성경은 교회 밖에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교회 밖에서,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 무교회 주의자들이, 이 퀘이커 교도들이 신학적으로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함석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퀘이커 교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교회를 주장했고 교회 없이도 구원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 네,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데다가 구원의 방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보이는 교회에, 우리 이 교회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성도의 어떤 규칙과도 같은 규례에 의한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세에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완성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규례의 복음 사역의 방편들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완성시키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완성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례를 떠나서도 구원은 완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말씀과 규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임재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하신다. 내가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뭐예요? 그의 약속대로 그와 그 성령의 임재에 의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열거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는 사도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그 다음은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네, 교회 중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규례 안에서 성장되어 가는 이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봉사하지요. 성도가 온전하지도 못한데 봉사를 한다?
오히려 시험 들어요.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봉사하다가 보면 꼭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봉사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도를 세워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번째, 보편적 교회의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어떻게 보면 현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상 교회가 그래요. 보편적 교회의 이건 두 번째서부터 지금 말하는 거 첫 번째 나왔던 무형 교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무형 교회는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요. 근데 유형 교회 안에서는 이 내용이 온전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늘 성도와 성도가 충돌을 빚기도 하고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편적 교회라고 했고 보편적 교회의 식별 정도, 눈으로 이렇게 식별하는 정도를 볼 때에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하기도 한다.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뭐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요. 근데 어떤 때에는 그런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냉랭하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 교회에 식별되어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뒤에 다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개체의 교회, 우리 총회는 지교회라고 하는 옛날 말을 바꾸어서 개체의 교회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예, 뭐 이 법대를 나오고 법학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이 총회 헌법 자체를 전부 다 수정을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렇게 바꿔놨는데 지교회가 아니고 개체교회. 여러분 지교회와 개체교회의 다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 교회가 지교회예요. 아시죠? 그 정도는.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그 개체교회, 그 교회의 모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는 총회에서는 그 교회를 노회가 그냥 주장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법질서를 따라서 총회와 노회와 해서 당회가 이런 법질서 안에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게 교회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총회나 노회의 도움을 받는 거 맞는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노회나 총회가 강권적으로 그 교회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그 교회의 개체성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어떤 목회자의 어떤 인사 이동에 문제가 있을 때 지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강압적으로 다른 어떤 목사님을 밀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에도 있는 일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공적 절차로 잘 밟아가지 않고 그냥 그 교회에서 원하지 않던 막 어떤 목사님을
갖다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지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교단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개체교회 용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개체교회의 상황에 의해서 알려진다.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개체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냐 저러냐 식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개체교회에서 복음 전달과 그 받아들임이 순수하냐 혹은 덜 순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순수하지 않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식별의 내용이 천양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한 성례, 규례, 예배의 시행이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 이거죠. 이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 그런 말씀과 아니면 어떤 예식과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순수한 교회냐 올바른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이런 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 2장 3장의 긴 말씀이어서 2장 3장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알죠. 계시록 2장에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7가지의 유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해요. 에베소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나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역겨운 교회예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격려를 받은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식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따라 가지고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교회도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눈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한참 하고 할 때 제자훈련 내지 또는 이 전도 목과를 한참 훈련할 때 그런 모델 교회들을 아마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교회들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정착하고 발전되는 이 교회들에 가보면요, 그냥 눈으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성도들의 그 예절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 얼굴에서 그의 행동하는 모습들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잘 훈련되어졌다. 가서 눈으로 보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런 훈련 받으면서 모델 교회를 방문해 보시고 경험한 적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렇게 보편적 교회는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교회는 아주 충만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형태들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5번째,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량성을 지니고 있다. 네, 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교회는 의인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인도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상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쓰레기통과 같다 그랬어요. 버려진 존재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쓸모 있는 것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저분은 아주 완벽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보다가는 시험 들어요. 다 한두 군데쯤은 빈 구석이 있어요. 뭐 기계로 말하면 한두 군데쯤에는 조립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규례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조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일은 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안 봤는데 왜 저러지? 이러다가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복음 찬송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이기고 가야 돼요.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불결함이 있어요. 오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즉 혼잡하기도 하고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지상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이런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뭐 좋은 땅 이거 아니고 두 번째 씨,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농부들한테 시켰어요. 좋은 씨를 주면서 갖다 뿌려라. 그래서 뿌리고 났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좋은 씨앗만 싹이 터서 나온 게 아니고 뭐도 나왔어요? 가라지도 나온 거예요. 가라지도.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요. 아니 좋은 씨를 주셔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렇게 가라지도 나왔습니다. 저거 어떻게 할까요?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그냥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그걸 먼저 골라서 잘라가지고 버리고 곡식은 그 다음에 추수하겠다.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지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잡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문장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한 것뿐이지.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한 교회도 있다.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라고 할 만큼 깊이 타락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법질서가 없어요. 법과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사람의 뜻대로 좌우되어지고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다 굴복해야 돼요. 그러나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타락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땅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교회가 있다. 아멘. 시편 102편 28절 말씀은 따라서 해보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네, 주의 종들의 자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글씨도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앞에 큰 글씨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의 로만 카톨릭은 현재 카톨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로만 카톨릭은 그래서 그 명칭 자체 로만 카톨릭이라고 자꾸 그렇게 명칭을 붙여 부르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교황은 어떤 의미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1600년대 종교개혁 100년 이후에 왜 이런 내용이 결집이 됐겠냐 이거예요. 자꾸 로만 카톨릭은 뭘 말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세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뭐 한국어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불려지지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캐톨릭에서는 신부라 그래요. 신부.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뭐예요?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몸이신 거예요.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그 지체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했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이거 영적인 의미의 내용이에요. 땅에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 맞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다른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누구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에. 에베소 1장 2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해주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